우리가 민수기 61번째 시간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그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신 겁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의 몸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각도 그들의 마음도 그들의 모든 인생의 방향도 애굽에서 살 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려고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때 형식적인 예배만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하여 그 전인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들과의 이 마음으로 그리고 신앙으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셨어요. 어제는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상번제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에 제사를 드리고 초하루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그들이 매일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안식일을 통하여 초하루를 통하여 매주마다 매달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리는 가운데 오늘은 그것이 확장되어 매년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하나님께 이 절기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6월절과 7.7절 그리고 29장에 가서는 이 장막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년에 3차례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 제사를 드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3대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데 이 3대 절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1년에 3번 그냥 절기를 지켜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절기만 지킨다고 해서 무엇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6월절은 우리나라로 치면 설명절과 같은 절기죠. 1년에 이 시작과 같은 절기입니다. 그래서 양력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으로 하면 7월달쯤 되죠.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첫 달이 되어서 이 1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그 장자의 죽음 재앙을 애굽 전역에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여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문인방에 바르면 그 피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 집을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피를 바르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그 집의 장자를 살리시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어린 양의 이 대속의 죽음,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이 살아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장자는 다 내 것이라 하시면서 레위인을 대표하여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취하셨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어린 양의 죽음으로 그들이 살아났다는 것은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났다는 것을 예표하는 상징과 같은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6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6월절을 지키면서 그 어린 양을 먹는데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어디로 출발할 사람인 것처럼 허겁지겁 먹게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출발 그러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모든 채비를 다 해놓게 하세요. 그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세상을 떠나서 출세상하듯이 그렇게 세상을 나그네와 거류인과 외국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초막절, 이 맥추절 그리고 초막절은 유월절이 시작되지 않으면 그 뒤에 이 77절, 맥추절도 그리고 초막절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유월절이 시작이 돼야 모든 게 시작이 됩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없이 믿음이 시작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한다고 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라 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유월절을 지키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절기를 지키는 건 그들을 위한 것이 우선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를 위한 게 우선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배가 자꾸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나를 드린다는 개념을 자꾸 상실하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받는다는 개념만을 가지게 되는 이상한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의무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안 한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지 우리가 예배를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예배를 받는 줄 착각해요.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된 사람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예배를 진정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나를 위해서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하지 않으면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거죠. 제대로 시작이 되었다면 나를 구원하시고 하늘의 에베소의 말씀처럼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들도 내게 그 구원의 즐거움, 기쁨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될 때 오늘 본문 16절에 이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유월절이라는 말씀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가 시작이 될 때라야 우리가 뭐하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해요. 나를 위해서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위해서 모든 거래요. 그러니까 기준이 누가요?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항상. 그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선악과를 먹은 죄인된 인생들의 특성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하지 않고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며 모든 걸 생각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유월절을 지내고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바로 연결되어 6일 동안 지키는 게 무교병이죠. 무교절이죠. 무교병을 먹으며 쓴 나물과 쓴 떡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기억하게 하세요. 그들이 유월절에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함을 받았으며 어떻게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그 유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7주일이 지나간 이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때에 지키는 절기가 26절에 나오는 77절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이 7번 지나간다 그래서 77절 그러기도 하고 77에 49, 49일 지나고 난 후 50일이다 그래서 오순절 그러기도 하고
그때 밀을 처음 타작하는 날이다. 절기 시즌이다. 그래서 맥추절 그러기도 합니다. 이 6월절이 지나가고 난 후에 이제 오순절이 오게 되는데, 이 오순절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26절 말씀, 여호와 7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이라 그렇게 말한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감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시는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 언제 임하세요?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6월절을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죠. 그래서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세요. 그러면서 뭐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알곡들을 추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이 시작되는 게 오순절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오순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추수되어지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그 일이 지켜지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것, 18절 6월절을 지킬 때도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여기서 중요한 것, 6월절을 지킬 때도 7절절을 지킬 때도 뭐 하지 말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킬 때도 뭐 하지 말라 그러세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안식년을 지킬 때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신년을 지킬 때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왜요? 그것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이 무엇을 하여 무엇이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6월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일이 그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7절 성령이 임하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뭘 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받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이고 하나님의 독단적인 사역이신 거예요. 그걸 분명히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6월절이 지나가고 7절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지키는 절기가 이제 29장에 나오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이 장막절 그러기도 하고, 아니면 수장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초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초막절 그러는 것이고, 이 수장절 그러는 것은 1년의 추수를 다 마치고 알곡을 거둬들여 창고에 다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을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 시작되고, 성령이 임하여 증인된 삶을 살며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추수한 걸 어떻게 해요? 천국 창고에 알곡을 다 집어넣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사역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 수가 다 차고 나면 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 6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시작부터 끝까지를 뭐예요?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시작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매일 드리며, 그리고 매주 드리며, 매달 드리며, 매년 드리며 1년 365일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졌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상번제부터 해서 매년 드려지는 이 절기까지 이 모든 걸 통해서 누구를 가르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가르치세요.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래요. 그런데 이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그들은 그 수많은 예배 속에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담지 않았죠.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1장과 예레미야 7장과 말라기 1장에서 뭐라 그러세요? 이 마당 누가 밟으라고 하더냐? 누가 그런 거 가르치더냐? 아예 그냥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을 담고 있는가? 그냥 애굽에서 몸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출애굽이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변화되어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과 에스겔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리라가 되어진 때, 그 복음의 시작이 되어질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하지 않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온전히 하나 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6장의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된 하루, 우리의 한 주, 한 달, 1년, 우리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